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그 신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새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수요사경회를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벙컨 교우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주사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생명사랑교회 한문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지난주도 잘 지내셨을 테고 이번 주도 어떻게 새로운 계획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주사님. 새로운 계획이요? 네, 이번 주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은 저는 다른 데 있을 겁니다. 어디 계실 예정이신가요? 해외가 있을 겁니다. 해외. 해외? 네. 바다 건너.
그렇죠. 아하. 울릉도도 있고 거제도도 있고. 그러게요. 어디예요, 어디? 또 다시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 이번에는 스킨스쿠버 하러 가는 건 아니고 바이크를 타고 목포까지 가서 비를 맞아가면서 제주도에서 그죠, 배를 타고 목포에서 배를 타고 제주 입성해서 이제 한 며칠 있다가 올 것 같습니다. 백미님, 이게 낭만으로 들리십니까? 고생으로 들리십니까? 고생이요. 고생이죠. 휴가 조금 미리 내신 거예요? 네, 휴가를 같이 가는 멤버들이 이게 또 자영업하신 분도 계시고 직장인도 계시는데 또 저를 위해서 다 이렇게 시간을 맞춰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좋네요. 제가 그걸 어떻게 고사할 수 없어서 고사할 수 없어서. 예, 어쩔 수 절대 가고 없이 싶지 않은데 고사할 수 없어서 가시는 건가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휴가를 미리 땡겨서 지금 가기로 했습니다. 얘기가 다르던데. 아까랑 분위기가 다른 이거는 뭐지? 6일 가시는 거죠, 6일. 아, 그러니까 출발하는 날 배 타는 거하고 이게 거기가 이틀 정도가 지금 일단은 바이크가 못 움직인다고 생각하니까 6일이긴 하지만 한 3일? 예, 비가 아마 이틀 정도 세차게 온다고 하니까 그렇구나. 그 바이크 타고 목포까지 가셨다가 배 타고 가지고 가셔서 제주도에서 네, 바이크 그렇습니다. 타시고 또 네. 배 타고 이렇게 올라오시는 그런 여정인 거죠. 아주 험난한 과정이죠. 올라올 때도 목포로 와요? 네, 배 타고? 그렇습니다. 목포에서 가는 건 한 3시간 간다고 내가 들었던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타봤지만. 완도에서 가는 게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고요. 목포는 그보다 좀 더 안쪽으로 내륙 쪽으로 있다 보니까 더 빨라요? 4시간 반 정도. 4시간이나 걸려요? 예, 어이구, 목포가 많이 안쪽 더 걸리네. 들어가 있어서 음, 예, 그래서 일단 기대하고 있습니다. 잘 다녀오십시오.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만의 어떤 그런 매력인 거겠죠? 예, 낭만이고 멋이고 좋죠. 그래요? 저는 그거 말고 비행기 타고 슝 가서 막 놀고 호텔에 있다가 비행기 타고 슝 오는 쪽이 훨씬 더 좋아요. 그렇죠. 네. 이게 여행의 묘미는 네. 과정이죠. 아, 과정이에요? 예, 비를 맞으면서 가든 어쨌든 간에 네.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추억이 담겨 있겠네요.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왜 그렇게 잔잔하게 비웃으시죠? 내가 비웃는지 안 비웃는지 다 어떻게 알아요? 보입니다. 이게 지들 마스크 쓰고 있는데. 네. 수도사 한번 고생 좀 해봐라. 뭐 그런 느낌인데. 고생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네, 이 그렇습니다. 고생이 재미인 거니까 그렇게 다녀오시는 거죠. 예, 뭐 잘 다음 주 수요 사정에 다녀오겠습니다. 반쪽이 돼 있으신 거 아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네. 아니면 얼굴이 까매지거나. 그러니까요. 예. 네. 네, 재미있게 다녀오십시오. 네. 네. 목사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이제 앞으로 잘 지낼 겁니다. 앞으로 잘 지내시는 네, 거예요? 제가 지난주 주일 네. 설교로 앞으로 6개월 동안 와, 설교를 안 해도 돼요. 드디어 안식년? 네, 안식년이에요. 5월부터. 오. 5월 1일부터. 5월 근데 1일부터. 마침 5월 1일이 주일이에요. 이야, 그럼 그때부터 이제 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정확하게 6개월. 목사님은 정말 부러워. 네? 목사님이 오히려 부러워요. 그렇죠. 그렇죠. 여긴 6일밖에 안 되는데 한 6개월이라니까. 그러니까요. 네, 막 놀려야지. 그 부럽다는 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당연히 주어질 시간이죠. 이게 그러면 수사님은 뭐 열심히 일 안 하셔서 가시는 거예요? 그렇진 않습니다. 말이 달라 앞뒤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기에 6일은 왠지 고생 같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6개월은 왠지 진짜 쉼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깜깜합니다. 어제 설교에서 안식년 뭐 할 거냐 네. 이런 거 다 설교에서 얘기 다 했긴 했어요. 네. 근데 이게 이제 교회에서 준 안식년이기도 한데 네. 노회도 노회 목사에게 그런 재연수년이라는 게 있어서 네. 그걸 하도록 해요. 예, 그래서 그 계획서를 내야 돼요. 이렇게 쉬려면. 네. 신령한 네. 계획서를 그럼요. 목사는 개교회의 소속이 아니에요. 목사는 노회 소속이에요. 네. 네, 그래서 내가 쉰다는 거는 노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제 연수 계획을 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예배 너 연수 기간하는 동안 누가 예배 인도하고 목회하냐 이런 거 써서 내야 돼요. 그렇구나. 당연히 우리 육성한 부목사님 이제 야. 우리 대리 당회장이 돼야 되거든요. 당회장이 되려면 목사여야 돼요. 네. 아하. 근데 목사는 노회 소속 목사여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 노회 소속 목사이면 누구나 대리 당회장을 할 수 네. 있어요. 그래서 남의 교회에서 대리 당회장 하시면 좀 그러니까 우리 다행히 윤 목사님이 작년에 네, 안수를 안수 받으셔서 받으셔서. 대리 당회장 하시고 제가 연수하는 장소를 뭐라고 썼냐면 연세대학교 도서관이라고 썼어요. 그렇게 쓰면 되는 거예요? 어디든 상관이 없다. 예, 그럼 막 편하게 쓰면 돼요. 편하게 첫 번째 연세대학교 도서관, 네. 두 번째 그렇지. 한국 내 그 각종 문화 뭐 이적 답사 하는 곳 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 반 정도는 연세대 도서관 가가지고
그동안 못 봤던 책 보고 네. 목회 계획을 하겠다. 어. 한 반 정도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좀 보고 배우겠다. 아, 이렇게 그런 식으로 간단하게 써야 되는 써냈고 거예요? 이제 지나면 보고서를 내야죠. 어머! 어떻게 했는지 쫙 써서. 그 꼭 써야 돼요? 그냥 쉬면 안 되나요? 쉬는 것도 써야 돼요. 아, 나 이렇게 쉬었다라고 보고서는 내야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노예에서 돈을 주거든. 아, 노예에서 돈을. 연수하라고. 아. 하셔야겠네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요. 당연히. 예. 그럼 보고서 노예에서도 쓰셔야죠. 이렇게 네. 연수비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교회에서는 교회에서는 그냥 월급이 나오는 거죠. 그냥 원래. 나오는 거고요? 네, 유급 안식년이죠. 유급 안식년. 네, 오, 유급 그래요? 안식년. 그래서 어제 설교 마쳤는데 끝나고 나가니까는 우리 신도에 몇 분이 막 봉투 주시더라고. 이걸로 맛있는 거 사드시라고 그러면서. 네, 그래서 좋네. 조금 받았어요. 바람직하군요. 필요하죠. 네, 네. 네, 우리 교회 정관에 정해져 있어요. 저희 교회는 6년 6개월, 담임 목사는 6년 6개월을 심우하고 6개월을 안식년을 갖도록 되어 있고 안식년 개시하자마자 2개월 내에 재신임 투표를 해요. 재신임. 네네. 그 저도 이제 재신임 투표를 당연히 하겠죠. 자, 이제 안 되면 딴 데 찾아야 돼. 이제 어디가 나와. 통과되면 또 6년 6개월 목회하고 또 6개월 쉬고 또 6년 6개월 목회하고 6개월 쉬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전 그 진행되는구나. 관련된 목사님들이 이렇게 안식년을 보내실 때 네. 그 담임 교회의 성도들한테 재신임을 받지 못하겠다 싶으면 그 6개월 가운데서 이 다른 교회를 알아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2개월 안에 네. 공동회의 한다 그랬잖아요. 네. 공동회에서 통과가 안 됐어. 네. 만약에 우리 3분의 1을 나를 지지를 안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알아봐야 되고 그 안식년 끝나기 2개월 전에 네. 시무 사임서를 내야 돼, 노예. 또 애매하군요. 그 되게 무시무시하죠. 안식년 무서운데요, 이거? 어허. 어떻게 보니 또 무서운 건데요? 치밀하고. 네. 그런 네. 거예요. 우리는 신기하네요. 목사 임기제도 있고 장로 임기제도 있고 그런 내교 정관이 잘 갖춰져 잘 있어요. 되어 있네요. 네. 긴장하셔야겠네요. 목회하시기 그렇습니다. 위해서는 긴장을 하시면서 목회를 네, 하셔야겠네요. 교회는 뭐 그렇게 좀 쉬지만 다른 외부 활동은 잘 안 쉬기 때문에 네. 여러분 수요 사경에는 사경에는 계속- 제가 어디 뭐 해외를 가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여행 가지 않는 한 네. 쭉 아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안식년 때 뭐 하고 노는지 네, 설명- 알려드리고 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 오픈톡으로. 교회에 온라인 교우들이 네. 전국에 계셔서 네. 제가 틈나는 대로 온라인 교우도 신방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좋겠어요. 벌써 몇 개 정해졌어요. 5월 4일 날은 군산 가고요. 네. 5월 6일 날은 양양 가고요. 이야. 5월 14일 날은 구미에 갑니다. 와, 정말 좋다. 온라인 교우 만나러 가는 거예요. 어우, 괜찮은데요. 네, 예. 네. 그럼 신청하시라 그래, 신청. 여러분들 우리 수요사경의 신청하십시오. 시청자들도 신청하십시오. 신청하시면 어떻게 시간 잘 맞으면 가실 수 거기 있습니다. 갔을 때 한번 찾아뵙고 뵙겠습니다. 네. 우리 수요사경에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어제 수요사경에도 보시던 한 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저 안식년인 거 알고 네네. 코로나 끝나면 오겠다 했는데 못 오셨다가 이제 우리도 대면 예배하고 우리가 또 비대면에서도 못 오셨다가 저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래도 목사님 한번 어떻게든 오셨네요. 뵙고 해야 된다 그래서 한 분 오셔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점심 식사도 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자, 안식년 어떻게 보냈는지는 앞으로 계속 목사님이 안식년 틈틈이 스토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행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희 이번에 댓글 중에 이승재님께서 질문하셨어요. 이승재님 뉴욕에 계신 분이죠? 네, 뉴욕에 계신 분이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경은 전도사님, 백민님, 유기농 수도사님 모든 스태프분들께 감사와 안부 인사드립니다. 서울에 있으면 좋은 식사라도 나누고 싶은데 마음만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청이 있어 댓글 올립니다. 존 도미닉 크로샨의 첫 번째 바울의 복음을 읽고 많은 감동과 배움을 얻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와 싸운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과 싸운 것이라는 사실을 목사님께서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에 대하여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신학자들과 책을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시간이 허락하시는 대로 천천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에서 올림. 네. 네. 저도 읽어서 제가 네네. 책 좀 들고 왔어요. 역시 그 몇 권 들고 왔는데 네, 몇 권. 일단 네. 그 이승재님이 말씀하신 네. 이게 그 책이에요? 네. 첫 번째 바울? 첫 존 번째 도미닉 크로샨? 바울의 복음. 네. 첫 번째 바울의 복음이라는 존 도미닉 크로싼하고 마커스 보그가 같이 저술한 겁니다. 네.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진짜 아주 훌륭한 책이고 이 책을 내고 언제더라? 하여튼 그 이후에 이 존 도미닉 크로싼이
그 비디오 자료도 만들었어요. 비디오 자료. 예, 열 몇 강으로 해서 아마 비디오 자료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아주 좋은 건데 그건 한국에 나와 있지는 않고 영어고 이 책이 일단은 아까 이승희님이 말씀하셔서 좋고 그 특별히 로마 제국과 상대한 거다. 네네. 아예 이런 책이 있어요. 바울과 로마 제국. 바울과 로마 제국이라고 이거는 이제 여기 여러 명의 학자가 로마 제국에 있어서 바울이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여러 명의 학자가 쓴 거예요. 다양한 주제로. 이거 총 편집자는 제가 좋아하는 학자인데 리차드 호슬리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리차드 호슬리가 편집했고 참여한 학자들은 여러 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승재님이 원하는 로마 제국 관련해서는 이 책이 제일 좋지 않을까. 네. 한국말로 하자면 이제 그렇게 하고 그냥 일반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제가 바울 책 한 30권 정도 봤는데 그거 다 말씀할 수는 없고 그냥 바울 좀 편하게 바울 평전 읽고 싶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람 많이 좋아하는 톰 나이트가 쓰신 이 바울 평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되게 두껍네요. 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예. 근데 한국 사람이 톰 나이트 되게 좋아해요. 네. 보통 복음주의 진영의 신앙인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냥 평이하게 한번 쭉 읽고 싶은 분은 이 책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왔어요. 책값은 조금 비싸네. 35,000원이네요. 그리고 바로 이게 두껍다라는 얘기를 하는 수도사님 같은 분을 위해서 좀 얇은 책을 가져왔지. 좀 얇은 책. 많이 얇네요. 네, 많이 얇죠. 이거는 비교가 안 되죠.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네, 많이 가벼워졌죠. 이거는 카렌 암스트롱이라고 원래는 수녀님이셨는데 이제 수녀 다 안 하시고 예. 제가 몇 번 소개했어요. 우리 수사경에서도 종교학자가 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낸 책도 상당히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바울을 책을 아주 간단하게 냈어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재미있게 읽을 만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뭐 이 정도 읽으시면 그냥 편하신데 이렇게 해놓고 그러나 한국 학자가 쓰신 거를 내가 소개 안 할 수가 없어서 예. 바로 여러분 잘잘법의 그 유명한 김학철 교수가 쓰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예, 문학동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요? 네, 이거는 뭐 제 선배이기도 하지만 이 학철 형이 보시면 칭찬해줘야 되는데. 김학철 교수님이 쓰신 아주 좋은 책이고 바울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고 일반 대중이 읽기 쉽게 잘 정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많이 참고하고 제가 지금 수요사 강의 할 때도 이 책을 많이 참고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책을 반드시 소개하고 싶은데 그것은 김진호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김진호 목사님이 쓰신 리부팅 바울이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민중신학적 관점에서 바울을 읽어내는 책이에요. 그거일 뿐만 아니라 이제 현대 철학자들이 있거든요. 뭐 알렌 바디우라든가 조르주 아간벤이라고 하는 그런 현대 정치 철학자들이 있는데 그 정치 철학자들이 지금 오늘날 신자유주의 시대에 뭐 난민이라든가 되게 가난한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국가 간에도 양극화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을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밑에서 신음하는 백성들과 같이 보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을 소환했거든요. 그분은 신앙인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얘기들에 맞서서 다시 한국 신학인 정말 민주신학적 입장에서 바울을 해석해내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반 책들보다 훨씬 더 뭐랄까 독특하고 파격적인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저는 이 책을 반드시 추천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개해드린 아까 이제 바울과 로마 제국 그거는 이제 이승재 선생님이 좀 특히 읽으시라고 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 5권만 읽으면 자신은 이제 수요사경에 안 들어주셔도 돼요. 그 정도로 좋은 책들입니다. 이 정도 소개하면 되겠죠? 그럼요. 충분하죠. 저는 책 안 읽고 수요사경이 들을래요. 그렇죠. 또 요즘에는 책보다는 영상이 편하죠. 이렇게 앉아서. 뭐 그래서도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지도 나가죠. 뭐 바로. 지난번에 우리가 그리스도교 이전의 바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열성적 바리새인으로서의 바울을 얘기했습니다. 그 근거가 된 거를 바울이 직접 편지 쓴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을 얘기했는데 그게 갈라디아에서 즉 바울이 직접 쓴 편지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으로 그렇게 표현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난번에 얘기 안 해서 오늘 한번 확인 정도 하고
또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게 또 오늘 본문하고도 연결돼요. 먼저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5절.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랬네요. 사도행전 리얼하죠. 네. 또 찾아보죠. 또 26장, 사도행전 26장 4절, 5절, 9절, 11절 그렇게 읽어주세요. 내가 젊었을 때부터 살아온 삶을 모든 유대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곧 그들은 내가 내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처음부터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으므로 증언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그들은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팔을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인정할 것입니다. 네, 그죠. 거기 엄격한 팔을 따라서 네. 가장 그 말이 이제 열성적인 그런 말이죠. 9절에서 11절 읽어주세요. 사실 나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대하는 데에 할 수 있는 온갖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하였습니다. 나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고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었고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그 일에 찬동하였습니다. 그리고 회당마다 찾아가서 여러 번 그들을 형벌하면서 강제로 신앙을 부인하게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그들에 대한 분노가 극도에 다다랐으므로 심지어 외국의 여러 도시에까지 박해의 손을 뻗쳤습니다. 예, 그렇죠. 거기에서도 노골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제가 하나 더 읽을게요. 사도행전 23장 6절인데 여기서 이제 바울이 그 재판 받다가 사람들 앞에서 또 설교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들의 한 부분은 사두개파 사람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파 사람인 것을 알고서 의회에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나 바리새파의 아들이라고 막 딱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아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다시 22장 3절로 가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서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죠? 네. 그죠?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해서 여기에 드디어 어디 출생이가 나와요? 다소. 어디의 다소? 길리기아의 다소. 예, 길리기아의 다소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요걸 몇 가지 더 보시죠. 자, 사도행전 9장 11절. 주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고든 길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그렇죠. 예. 네. 거기도 사울을 말할 때 다소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른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면 예수의 출생 자라난 고향이 나사렛인 거 알듯이 다소 사람 바울 이러니까 다소라는 거 알죠. 가장 또 이제 확실한 거는 21장 39절입니다. 사도행전 21장 39절. 거기에 또 한번 읽어주세요.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예, 여기도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이라고 말해요. 유명한 도시인가요? 네,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좀 이따 할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 사도행전을 읽으면은 분명히 바울은 다소 출생이라고 명백하게 얘기해요. 근데 문제는 편지에 네. 한 번도 없어. 아, 바울이 쓴 편지에 단 한 번도 다소라고 자기가 다소 출생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다소가 어떤 도시인데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바울을 로마 시민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 예, 이따도 찾아보겠지만 뒤에
근데 또 마찬가지로 편지에는 한 번도 바울이 자기를 로마 시민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바울은 자기가 다소 출신인 것과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밝히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런데 밝히지 않은 거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학자들이 네. 둘 다 아니라는 거지. 아, 다소 출신도 아니고 로마 시민도 아니다, 실제로. 네, 실제로는 아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한 게 그러면 거짓이다? 그런 거죠. 그거는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울을 그렇게 포장하고 싶었다. 아, 포장하고 싶다. 이렇게까지 또 가는 말하는 학자가 학자들도 있어요. 있고. 네. 네. 약간 있어 보이게. 네, 그런 거죠. 어떤 면에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고민스러운데 나는 어딜 택하나.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이 고민 그렇죠. 사실 고민스럽죠. 네, 저는 그 바울을 로마 시민이 아니라고 하는 거, 네. 그다음에 다소 출생이 아니라고 하는 것의 그 증거는 오로지 편지에 없다는 이유밖에 없어서 네. 예, 편지에 안 썼다 그래서 반드시 아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사도행전의 말을 그래도 우리가 믿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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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너무 네네. 그렇죠. 근데 다소 출신이다, 아니면은 로마 출신이다, 이런 게 뭐 큰 의미가 있고 중요도가 있는 그렇죠. 건가요? 엄청 중요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함으로써 예, 조금 더 왜 내가 다소 출신임을 인정해 줘야 되는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면 첫 번째, 바울이 다소 출신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말 자체가 팔레스타인 유대인이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거죠. 네.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럼 오늘 생각을 한번 해보죠. 저는 이제 한 번도 외국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여행을 한두 번 갔어도. 그러면은 그런 나하고 태어나서부터 외국에서 산 한국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겠죠.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야, 이게. 아, 네. 그렇죠. 네, 네, 네. 그런 마음과 성정과 네. 그다음에 자기 민족에 대한 어떤 애증과 네. 그다음에 거기 그런 데서 받았던 어떤 상황들이 다 다르겠죠. 네, 네. 자, 그리고 내가 옛날에 그 일본 아마 제일교포신 것 같아요. 제일교포 가수의 노래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어떤 계기로 근데 그 교포가 부른 노래의 제목이 나는 누구인가요? 그냥 자기는 맞아. 네, 한국 사람인데 정체 언어는 불안하죠. 일본어가 더 일본어를 익숙하고 네. 그런데 그럼 친구들도 일본 애들 많은데 또 일본 애들은 너는 우리 아니라 하라고. 그러고 그렇죠. 막 그런 어려움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걸 토로한 노래였어요. 제 기억에. 참 옛날에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런 고민도 바울에게 있었겠죠. 맞아요. 그래서 제 그러겠네요. 조카들이 있었겠네요. 외국에서 태어났는데 한국말을 다 잘해요, 둘 다. 근데 이제 거기는 아기 때부터 어린이집을 보내니까 깐난 아기 때부터. 근데 그 어린이집 선생님이 동생네 부부한테 집에서는 꼭 모국어를 쓰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우리 그 조카, 근데 동생네는 그러면 아이가 언어 장애나 이렇게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물어봤더니 그럴 확률은 적고 오히려 이 아이들이 모국어를 모르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한국 사람이라는 거를 망각하고 살면서 자라다 보면 어차피 그 사회에서는 인종차별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상황이 생긴다. 그랬을 때 그 아이들이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그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는 한국 사람이라는 그래도 그걸 갖고 있으면 그거 인종차별이라든가 사회적인 차별에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대요, 먼저. 그래서 여기서 계속 지내시거나 이제 그럴 게 있으면은 아이들이 계속 커 나가기 위해서는 집에서는 반드시 한국어를 쓰고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한국 사람인 거를 알게 해주라고. 그래서 저희 조카들은 한국말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지금 또 백미님이 새로운 얘기 또 하나 더 해주신 건데, 자, 내가 한국에 살면은 저는 한국어만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외국에 살면 지금 말한 대로 2개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개 언어를 태어날 때부터 이제 그걸 바이링구어라고 하는데, 네. 예, 다중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은 언어는 곧 세계예요, 세계. 한국어를 쓰면 한국이라고 하는 문화와 세계 속에 사는 거예요. 영어를 쓰면은 영국, 미국, 영어 문화권에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 문화 세계는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면 내 안에서 다른 세계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갈등도 많고 긴장도 많고 괴로움도 많아요. 그러나 긍정적인 거는
훨씬 더 세계가 폭넓고 훨씬 더 창의적이고 똑똑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많은 오늘날 학자들이 유대인 연구에서 유대인이 왜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독 두각을 나타내는가에 대한 질문에 하나의 대답이 바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들이 다중 언어를 쓰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히 어스덕스주의시 정통파 유대인들은 어딜 가도 자기네 전통을 철저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언제나 바이링기얼이 가능한 거죠. 그럼 바울이 이 디아스포라, 즉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라면 당연히 그리스어와 히브리어와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니까 라틴어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언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히브리어를 할 줄 알아요. 예, 그건 분명해요. 그거는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어 어떻게 하는지. 21장, 사도행전 21장 39절에서 22장 2절.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히 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히브리 사람에게 히브리 말 할 줄 알고 헬라 사람이 헬라 말 할 줄 아는. 그리고 지금 로마 제국에 사니까 당연히 라틴어를 아마 또 많은 학자들이 어느 정도 의사소통 분명히 가능하고 글로 쓸 수 있었을 거다. 그렇게 어려운 뭐 아주 높은 라틴어를 구사할 수는 없었을 모르지만 그건 세계 언어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 제국 하에서도 그리스어를 로마 사람들이 쓴 이유는 그리스 문화가 상위 문화라고 인정받았어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도 여러분 영어책 읽다 보면 학자들이 영어책 막 쓰다가 갑자기 자기 좀 아는 체 하려고 할 때 라틴어 막 쓰거든. 설명도 안 해. 그럼 자기 좀 아는 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라틴어가 고어투 나면서 우리가 이제 유식하게 무슨 사자성어 막 쓰듯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세 가지 언어를 다 썼다. 그것도 고대 사회는 문맹률이 97%에서 98%거든. 그런데 디아스포라 유대인인 어떤 사람이 세 가지 언어를 쓰고 그걸 쓰고 읽을 줄 알았다. 다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다수에서 태어났다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냥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노동자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예, 굳이 다소 출신 이런 거 로마 시민 아니어도 그냥 그 정도. 근데 이거를 다소 출신이라고 인정하고 로마 시민이라고 인정해주면 훨씬 더 지위와 그게 더 높아지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소 출신이라는 게 이제 중요한 이유는 다소 출신이라 그러면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아까 말한 자 우리가 이제 외국 산다. 저는 이제 외국을 안 살아봐가지고 이런 얘기하기 사실 어렵긴 어려운데 우리도 뭐 어디 가면 그 한인타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로스앤젤레스에 있었나? 예,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로스앤젤레스에서 옛날에 왜 한번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죠. 그때 한인 상가가 엄청 당했죠. 근데 원래 그게 일어난 거는 그 흑인 사회에서 문제의 발단은 한인이 아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더 아마 일종의 그 어떤 인종차별로 인한 어떠한 문제가 쌓여 있다가 그게 같은 유색 인종인 한인에게 폭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만약에 한인 사회가 백인 사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면 흑인들이 이렇게 못했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이 제국적인 질서, 국제적인 도시에서 이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속한 유대인이 갖고 있는 자부심 내지는 삶의 방식 내지는 사유 방식이 다르겠죠. 그래서 바울이 다소 출신이 아니냐가 이런 연구에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예, 이제 이런 게 어렵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이제 보면은 제가 지난번에 살짝 말씀드렸지만 유대교는 사실은 너무 맨날 이렇게 떠돌아다니고 맨날 망하고 이래가지고 제대로 된 역사책이 없어요. 유대인의 역사책은 어떤 면에서는 예, 그게 그도 그럴 것이 기원전 587년에 예, 남쪽 유다가 완전 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은 더 먼저 망했죠. 아시리아한테. 그때부터 사실은 어찌 보면 그냥 다 흩어진 민족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물론 50년 뒤에 다시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으면서 되돌려 보냈죠. 근데 되돌려 보냈을 때도
이미 50년이나 훨씬 더 문명 국가인 바벨로니아에 살았기 때문에 안 돌아온 사람도 많았다고요. 네. 그게 더 좋은 걸? 그렇죠. 그죠? 굳이 돌아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안 돌아온 사람들은 이미 그때부터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죠. 네.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를 또 물리친 알렉산더. 근데 페르시아는 조국만 맞추면 잘 보호해줬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알렉산더가 헬레니즘 대제국을 만들고 알렉산더는 그 정복전쟁 하느라 아주 일찍 죽었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엄청난 헬레니즘 제국이 생기잖아요. 네. 그때 처음으로 이 유럽 사회가 제국이라는 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제국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제국. 중국에 한 나라 제국이 있듯이. 네. 그 제국이 되면은 전부 도량형을 통일한다든지 그 다음에 같은 언어를 쓰게 한다든지 그러면서 새로운 뭔가 이렇게 뭐라 해야 돼요?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거든요. 네. 사회적 대변동이 열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어느 나라에든지 가서 취직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그 전쟁 통해서 노예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사회가 훨씬 더 변동이 심하다. 그러면 이렇게 되고 또 제국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로마가 딱 잡았다. 또는 무슨 뭐 알렉산더가 잡았다. 그럼 이제 걔한테 이렇게 묵종하면 좋은데 알렉산더가 죽고 로마가 그 대제국을 다시 잡기 전까지는 여기가 약간 무주공산이에요. 한때는 아까 그때 말한 대로 프톨레미 왕조가 잡았다가 한때는 뭐 셀레코스 왕조가 잡았다가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누구 눈치를 봐야 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나라가 조선 왕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는 이씨 조선이잖아요. 그죠? 예. 이가성을 가진 사람이 계속 왕으로 세습했단 말이죠. 그래서 쭉 내려왔어요. 그러면 뭐 안정적이죠. 그런데 한 30년 이씨 가다가 한 20년 김씨 가다가 또 한 뭐 몇십 년은 뭐 누구 씨가 있지? 백씨가 하다가 양씨가 하다가 막 이러면 정신없잖아요. 정신없죠. 그럼 나 한 씨는 어디에 붙어야 되지? 막 이러고 그죠? 정권처럼요? 막 이게 막 정신없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네. 문제는 바로 그럴 때 거기에서 자신들의 어떤 생존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생각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헬라 제국 시대부터 네. 로마 제국에 이르기까지 전 제국 지역에 각 민족과 종교가 결합한 네. 그런 자치 결사체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게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콜레기아라고 부르는데 콜레기아. 지난번에 한번 네, 얘기했죠. 말씀하셨죠. 그 콜레기아가 무슨 예를 들어서 같은 직종이 하나가 된다든지 고향이 하나가 된다든지 뭐 이렇게 학연, 지연, 무슨 혈연 뭐 같은 직종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의 가장 강력한 결사체 중에 하나가 바로 유대교 결사체인 거예요. 그 콜레기아의 어떤 목적이 유대교라는 거잖아요. 아니야. 그러니까 콜레기아를 그냥 그렇게 부르는 건데 그런 자치 네네. 결사체들을 유대교 콜레기아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유대 민족의 회당 공동체. 예, 그렇죠. 그게 하나의 콜레기아인 거죠. 그게 하나의 콜레기아. 네, 예, 근데 예. 얘네들의 목적은 유대교, 그러니까 유대 종교. 유대교인들이 모이고 그런 그 거죠. 민족과 종교가 합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더 합칠 수도 있죠. 예를 근데 들어서 유대교 콜레기아, 그러니까 유대교라면은 다른 종교인이 들어오진 않을 못 거예요. 들어가죠. 그렇죠. 예. 유대인들만 그렇죠. 똘똘 뭉친 그런 그렇죠. 공동체가 형성됐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전국에. 그런 게 이제 언제부터 됐냐면 유대인들은 나라는 옛날에 잃었으니까 거기서 살면 좋은데 근데 나라를 잃은 나라가 폐허일 거 아닙니까? 네네. 전쟁에서 다 예루살렘 다 완전 개박살 나고 그죠? 북이스라엘 다 완전히 다 망하고 이러니까 거기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로 나간 거거든. 네. 그래서 그렇게 나간 게 벌써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알렉산드리아에는 이미 한 10만의 네, 네. 유대인들이 있었다. 공동체가 있었다. 네, 네. 그리고 그 10만의 유대인은 알렉산드리아 도시의 8분의 1이에요.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북아프리카의 카르타고라든가 네. 로마에도 있었어요. 네. 근데 로마의 1세기에는 4만에서 한 6만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도 많네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문제는 로마가 정권을 잡고 네. 이제 헬레니즘 제국을 다시 평정해가지고 이제 로마가 다시 로마 제국이 된 거죠. 네. 그때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과제죠. 그렇겠죠. 예, 근데 로마는 고대적인 어떤 민족의 유산이라든가 종교적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는 데를 존중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존중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로마 문화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유대교도 매우 오래된 민족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바로 그 김학철 교수님 책에서 나온 건데 렐리기오 리키타 공인된 종교.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에서 인정해 주는 정도. 그러면 살기는 편했겠네요. 그러면 괜찮은 거지. 네. 제법 관용적이니까. 네. 그래서 이 유대교가 로마의 반란만 안 일으키면은 로마 제국,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약간 다를 수 있지만 로마 제국 다른 도시, 거대한 네. 로마가 세운 도시들, 네. 로마 제국을 재편하면서 새롭게 부흥하는 신흥 도시가 있고 네. 그럴 거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뭐 도시 개발하잖아요. 네, 네. 강남이 70년대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그때 개발돼서 완전히 새로운 도시가 된 것처럼 네. 그렇게 되는 도시에서 유대인들은 제법 괜찮은 거죠. 그러면 한국에 들어온 좀 이렇게 피부 하얀 외국인들이 그룹 지어 살 때 우리가 그들을 존중해주는 뭐 그런 느낌이겠네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네. 이제 저기 강남에 가면 설해마을이라고 있는데 네. 거기 프랑스 애들이 많이 살죠.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막 약간 살롱 분위기가 날 것 같고 뭐 거기에 이제 쓰레빠 끌고 나오고 그러면은 괜히 괜찮아 보이고. 네네. 괜찮아 보이지. 왜냐면 괜찮아 보이죠 그들. 거기 사는 애니까 저기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처럼 페이크 하지 않고. 네네. 그럼 쟤는 좀 돈도 있나 보다 뭐 이러고. 그러면은 그런 방식이 예, 정확하게 비유가 맞을지 모르지만 네네. 어쨌든 그런 게 이제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렇게 하는 데는 예를 들어서 그때 말한 요세푸스 같은 사람은 자기네가 옛날에 이집트 고왕조 17, 18왕조를 정복했던 힉스족이 있었는데 그게 가나안 쪽에서 내려온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바로 그 원료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정을 받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바로 그런 각각에서 그런 결사체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는 거죠. 뭐 어떤 유대교의 운동. 그럼 그 유대교 운동 중에 하나로 바울 운동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막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네. 유대교 각각 자치 결사체로 생긴 각각의 유대교마다 자신들의 운동이 있었을 텐데 네. 그 운동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바울 하나. 운동도. 그러니까 바울 운동이라고 지금 하시는 거는 회심한 이후에 바울 운동 당연하죠. 말씀하시는 거죠. 그 그러니까는 전에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전에는 그 유대교의 다양한 결사체 중에 네. 이제 그냥 우리 유대교를 큰 틀에서 객관적으로 그냥 약간 네. 객관적으로 말하는 유대교라고 합시다. 근데 그 안에는 다양한 분파의 유대교가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때 특별히 지난번에 말했던 열성적 바리새파 네, 그랬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유대주의자라고 부르죠. 뭐 편하게 네. 유대주의자. 네, 네. 더 강력하니까. 네. 그런 유대 운동을 하던 바울이 네. 이제 크리스천 유대 운동자로 바뀐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 전에도 열심히 열성적인 유대주의자로서 그 유대 활동, 그 회당의 활동을 했었고 이제는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 그 유대인으로서 회당 활동을 했다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이 된 거예요. 네. 옛날에는 열성적 바리새파였는데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으로서 네네. 얘는 뭘 했냐? 결국은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회당을 다시 예수를 따르는 회당들로 그런 네. 콜레기아 그런 결사체로 바꾸려고 했다라고 운동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거지 이제. 그러니까 운동의 전환이 된 거네요. 방향이. 그렇죠. 방향성이 그러니까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교만 생각한단 말이죠. 네. 근데 그 그리스도교라는 게 바울은 전 세계에 있는 유대교 회당을 언제나 먼저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설득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렇게 보면 디아스포라 유대교 회당을 개혁하는 운동을 바울이 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우리는 네. 바울이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계속 생각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바울은 끝까지 유대교에 남아 있었고 네. 유대교를 갱신한 사람이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유대교. 한문동 목사님께서 교회 다니면서 그런 거죠. 이 보수교회 다니면서 이게 틀림이다라고 말씀하시려고 했던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뭐 그런 거죠. 쉽게 현대 네. 비유를 하자면은 네,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의 배척받으셨겠는데요. 하나의 회당, 한 군데에서 얘기가 잘 통했으면 성공한 거고 네. 안 됐으면 뭐 박해를 받거나 쫓겨나거나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해가 조금 되는 거예요. 바울 네. 운동이 뭔지가. 이렇게 해야지 3차원적으로 그려진단 말이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아까 말한 공인된 종교고 네.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니까 이 유대인들이 사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교에 관심 있는 이방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개종을 하기도 해요. 유대교로. 근데 아직 개종을 안 했지만 자기는 너희도 관심이 있고 너희가 그냥 하나님께 아주 경배드리고 싶다. 네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등장해요.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할 때 이런 사람들도 바울의 말을 듣겠죠. 네.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이쪽 유대교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 유대로. 바울이 가르치는 유대교로 오는 거예요. 근데 네. 그게 나중에 유대교에서 이제 분리돼서 그리스도교가 되니까 네. 그죠?
바울 시대에는 아직 분리된 상태가 아니란 말이죠. 네네.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떨어져 나와서 그 90년대 이후인데 기독교가 탄생한단 말이에요. 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종교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거고.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런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팔레스타인 유대인이었으면 이런 걸 못했을 거예요. 전 세계 다니면서 하는 거를.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분위기도 모를 모르고 테고, 그죠? 그렇죠. 상황도 예. 모를 테고. 이래야지 이해가 된다. 그러니까는 다소 출신이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은가? 그럼. 자, 그러면 두 번째. 근데 되게 다소 출신이라는 거는 근데 되게 일반 교회에서도 되게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소를 알아봐야 돼요. 다소. 그럼 이제 다소가. 디아스포라 네. 유대인인데 네. 왜 또 다소인가? 왜 다소인가? 네. 왜 네. 유명한 도시라고 말하나? 네. 그러니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사실 유명한 도시예요. 다소는 그 옛날부터 전략적 요충지예요. 왜냐하면 다소가 어디 있냐면 이 그림을 제가 못 그려서 나중에 우리 편집할 때 좀 집어넣어 주세요. 찾아서 예, 네. 그러면은 여기 예루살렘 밑에 있으면은 여기 이제 유대 이쪽 올라가다 보니 안디옥 교회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 다소가 있어요. 네. 그럼 여기 이제 터키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터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이제 그리스 나오고 로마 나오는 거죠. 네, 네. 이쪽으로 내려가면 이집트, 네. 이집트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거를 동서교역의 요충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 북쪽으로 길리기아를 통해 여기가 길리기아거든. 네. 길리기아의 수도였어. 바울 시대에는. 네. 바울 시대 그 이제 다른 도시였는데 바울 시대 거기가 수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로마 제국사에서 뜨는 도시죠. 옛날부터 전략적 요충지였지만 더 뜨는 도시였어요. 네. 그래서 이쪽으로 북쪽으로 가면 이 동쪽으로 아니 서쪽이죠. 서쪽으로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로마로 가는 요충지고 그다음에 이 남쪽으로 내려오면 그 서쪽으로 살짝 와서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집트와 이쪽 그죠? 네.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가는 거기에 길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누가 얘기하냐 그 존 도미닉 크루선 네. 그 네. 첫 번째 바울의 복음 그 책에서 바울이 이 도시에 태어나서 받은 첫 번째 선물은 전망이라는 거 전망. 전망. 저쪽을 볼 수도 있고 이쪽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저쪽은 해로, 네. 이쪽은 육로. 그래서 이 해로와 육로의 아주 중앙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저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해로와 육로라는 말을 이제 그 일본의 후쿠나카 미츠지라고 하는 그 대단한 교수님이 계신데 도가에 이분이 강의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세상의 문화를 나누는 방식에 두 가지로 나누는 게 있어요. 하나는 말 문화, 하나는 배 문화예요. 말과 배. 네네. 예, 말과 배의 문화가 나뉜다라는 네.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해로와 육로라고 그랬잖아. 그러네요. 그럼 해는 바다고 육은 땅이죠. 네, 네. 그러니까 말 문화는 땅의 문화고 바는 바다의 문화예요. 네. 땅은 정복하고 일정하죠. 네. 인간이 뭘 만들어낼 수 있어요. 어떤 뭐 심고 네. 바다는 못해요. 그렇죠. 바다는 뭐가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그거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거기 한가운데 있다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태어났다고 왜 그렇게 사도행전의 저자가 강조할까? 그거는 지금 바울이야말로 이 온 문화, 모든 문화를 다 경험할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바울 덕분에 이제 이집트 이쪽뿐만 아니라 저쪽 그리스 로마까지도 전체를 껴안을 수 있는 사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그 다소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거기가 아까 오래된 도시였는데 이제 그 로마 시대에 오면은 거기가 다시 학문과 교육의 도시로 갑자기 부흥합니다. 아테네와 알렉산드리아. 아테네는 네. 고대 그리스의 최고의 도시였죠.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는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네. 다 세우고 나서 이집트 북쪽에 있는 도시인데 거기도 갑자기 급부상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있는 모든 학자들이 엄청나게 괜찮은 학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 이전에 한 100년 전인가에 아테네가 뭘 잘못해가지고 누구 편을 들었다가 거기가 쫄딱 망해요. 그래서 거기에는 엄청난 학자들이 대거 다소로 이주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다소에 엄청난 학자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 뒤로부터 이제 거기가 대단히 중요한 그래요. 그 학문과 교육의 도시가 돼요. 그리고 학문과 교육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로마 제국을 이제 통치해가지고 제 첫 번째 왕이 된 아우구스투스의 선생님도 거기로 와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가 엄청난 도시가 된 거예요. 전 다소가 무슨 시골의 한 동네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길리기아의 수도였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로마 막 유명한 네. 이런 데 말고
다소도 거의 그 급이었다. 그랬었어요. 예. 그러면 이런 말이 주는 또 의미가 뭐냐? 그러면 단지 여기가 학문과 문화에도 교육의 도시였으면 당연히 그리스 시대에 고육받은 누구나 거기서 배우는 학문이 있는데 이게 뭐냐? 수사학이라는 것입니다. 수사학. 네. 연설하는 거. 네네. 그러면 바울도 수사학을 배웠을까 안 배웠을까? 배웠을까? 배웠겠죠. 네.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쓸 때 글이 쓰는 하려구나. 엄청난 수사학은 네. 다 여기서 나온 거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네. 이것을 제일 처음 잘 정리한 사람이 아리스토텔레스예요. 아리스토텔레스. 네. 그 유명한 플라톤의 제자. 네네. 네. 그 사람이 수사학이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에 우리가 그 수사학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나와요. 네. 이게 수사학은 남을 설득하는 능력인데 에토스는 뭐냐면은 화자, 말하는 사람 또는 편지를 쓰는 사람 필자의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에토스. 남을 잘 설득하려면 네. 이 말하는 사람이라든가 글 쓰는 사람이 아주 믿을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을 막 하면 네네. 제가 믿을만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봤더니 저 맨날 맞아요. 거짓말이나 치고 다니고 맨날 이상한 짓 하면은 네. 이 사람이 말해도 안 먹힐 거 믿죠.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에토스예요. 네네. 파토스는 이제 감정이란 말인데 파토스는 청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네네. 감정 반응. 네네. 그 파토스가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로고스는 이제 전달하는 내용이 논리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네. 요 세 가지를 갖출 때 그게 제대로 된 수사다. 네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바울이 편지에서 이 세 가지를 갖췄는가? 이런 연구를 하는 거예요, 학자들이. 그래서 이 다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에토스. 눈이 나빠서 보이지가 않는데 써놨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12절.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을 찾아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을 받고 모욕을 당하였으나 심한 반대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잘못된 생각이나 불순한 마음이나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맡은 그대로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나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는 것과 같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만 나눠줄 뿐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누구에도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또 신도 여러분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얼마나 경건하고 올바르고 흠잡힐 데가 없이 처신하였는지는 여러분이 증언하고 또 하나님께서도 증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여러분 하나하나를 대합니다. 딱 느낌이 오죠. 얼마나 자신들이 네. 말하는 청중이 그죠? 진실한지 딱 나오죠. 이 에토스입니다. 이게 이런 부분이 에토스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파토스.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 증거를 다 보여드려야 되니까. 그래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은 때에 그 처지가 어떠하였는지 생각하여 보십시오.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비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라 한 대로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말을 듣는 이 청중이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되겠어요. 네. 그죠? 정확하게 파토스죠. 그죠?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하나님 여러분 택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대단하게 바꿨냐. 아, 리얼하죠. 이렇게 잘 쓰는 거예요, 글을. 그 다음에 이제 로고스. 드디어 자신을 막 그 내용을 아주 잘 논리적으로. 하는 거. 예, 논리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인데 좀 길 수 있으니까 뭐 덕장 읽다가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14절.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이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을 믿음에 근거하여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것을 성경은 미리 알고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하는 기쁜 소식을 미리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난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근거하여 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하여 행하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만 읽을까요? 자, 여기서 벌써 믿음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이제 너희들 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예를 딱 들면서 이제 아브라함도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은 거다. 이렇게 막 설명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막 전개해 나가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런 에토스와 파토스와 그다음에 로고스의 내용들이 바울 편지에는 가득 들어있어요. 그리고 또 뭘 쓰고 있냐면 디아트리베라 그래가지고 내가 대화하는, 내가 막 논박하려고 하는 상대를 마치 없는데 있는 것처럼 상정해 놓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논쟁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 수사학이 대단히 발달했는데 바울이 그것도 로마서에 엄청 써요. 네, 그것도 하나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절. 짧으니까 금방 읽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요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 지금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없잖아. 그래요. 없는데 네. 남을 심판하는 너 말이야. 막 이러면서 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 혼자. 네. 앞에 그러네요. 없는데 가상의 상대를 두고 이건 이제 맞아요. 되게 유명한 수사학이거든요. 디아트리베라에서.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바울의 편지에. 그러니 이 바울 어디서 배웠을까? 다소 사람 맞는 것 같은데. 다소다. 나도 사람 맞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사도행전의 말을 우리가 믿어주자 이렇게 네. 하는 것입니다. 또 다소는 이제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게 제국이 새로 생기면 아까 말한 대로 신흥 도시가 생기고 네. 막 그 신흥 도시 생기면 그래 그러면서 막 민족들이 다 글로 막 가서 또 인구가 몰리고 그렇게 되는데 다소도 마찬가지로 그런 도시가 됐는데 다소에서 가장 유명한 직업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양모, 양의 털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양의 털이나 또는 양의 가죽을 가지고 그걸로 가지고 하는 산업이 엄청 발달했어요. 양모 산업이요? 네, 다소에서. 네. 또 의외네요. 예, 그래서 바울이 아마 그 양가죽을 다루면서 천막을 만들고 그다음에 집에 각종 필요한 모든 도구들을 만드는 걸 여기서 배운 거다. 라고 학자들이 또 말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도시가 발달해서도 그 사람들이 몰렸지만 또 그 몰린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산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를 만들어가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바울은 스스로 일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걸 배웠고 자기도 이런 걸 평생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오늘날로 하면은 돈을 받고 일하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스스로 노동하면서 하는 법도 배웠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천막 짓는 일은 비천한 일에 속했나요? 아니면 고급지게 속했나요? 비천한 거죠, 사실은. 그럼 그 네. 비천한 일을 그 다소같이 그 완전 훌륭한 위대한 엘리트 그런 도시에서 그런 비천한 일을 하면서 엘리트 교육을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재미있는 거죠. 네. 예, 그거는 바울 사도가 그렇게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어느 도시가 네. 집을 지으려면 누군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바울은 한 거라는 거지. 어쨌든 그러면은 이 사람이 교육은 그렇게 받았는데 네. 직위는 낮았다?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나중에 이제 로마 시민권이 나옵니다. 로마 네. 시민권 그거에서 중요해요. 로마 시민권 하면 우리는 대단히 높은 줄 아는데 네. 그렇지 않아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거는 그 전 로마 제국의 몇 프로 안 된다고 말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 말 맞는데 네. 근데 나중에 이 로마가 그거를 좀 약간 자유롭게 줘요. 예. 남발. 한 개인에게도 주고 어떤 집단에게도 줘. 네. 예. 그리고 뭐 로마가 축제하면 막 베풀기도 해요. 선심 쓰듯. 근데 그 로마 시민권에서도 또 구분이 있어. 계급이 있겠죠. 예, 로마 시민 안에서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로마 시민이 있고 네. 투표권이 없는 로마 시민이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진짜 로마 시민은 다 투표권이 투표권 주겠지. 있고. 네.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없고. 투표권 없겠죠. 근데 네. 바울이 붙잡혔을 때 나는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네. 말해서 풀려나기도 하잖아요. 네, 풀려났어요. 그러면은 그 네. 로마 시민이다라는 거 말하는 것 자체도 또 바울이 말하는 로마 맞아요. 시민이라는 게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거고 그렇게 말해서 맞아요. 로마 감옥으로 가는 거잖아요. 재판받으러. 맞아요. 그거는 공적인 공법 영역에서 네. 어느 정도 항소할 수 있고 이런 권리가 있는데 네. 그 사람 투표는 할 수 있냐? 투표는 못 해.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나눠질 수 있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런 거를 하여튼간 그 황제의 느낌에 따라서 자유롭게 줬어요. 그리고 로마 제국이군. 이게 이제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인데 출생, 태어났을 네. 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인허를 받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로마인의 주인 밑에 있다가 네. 해방이 돼요. 네. 그럼 이게 내가 로마 시민이에요. 근데 내 종이었어요. 근데 얘를 해방시켜줬어. 그럼 얘가 내 소속이었잖아요. 네. 근데 얘가 해방이 됐으니까 얘가 로마 시민이 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노예 출신 로마 시민도 있어요. 네. 그 노예 출신 로마 시민이 고급 진리를 하긴 어렵겠지. 그렇죠. 그러나 로마 시민 밑에 있었던 사람은 교육을 얼마나 잘 받았을까요? 그렇겠죠. 그건 아주 다양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네. 사실은. 근데 이제 지금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자기 나면서부터 로마에. 찾아볼까요? 네. 자, 22장. 요거는 합시다. 요거는 찾아보고 그러면 22장 25절 29절 이미 나왔으니까 사도행전이요? 네, 사도행전이죠, 당연히. 왜냐면 로마 시민이라는 말도 사도행전밖에 안 나오니까. 22장 25절 29절 읽어주세요.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은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소? 하고 말하였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천부장에게 가서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하고 알렸다. 그러자 천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천부장은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시민권을 얻었소. 하고 말하였다.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그렇죠. 여기 지금 몇 가지가 있죠. 네. 지금 바울은 나면서부터입니다. 네. 그럼 이거는 부모가 로마 시민. 시민이었다는 거예요. 네. 그럼 부모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는가? 그건 아마 이거를 이제 잘 모르는데 교회사학자 유세비우스라는 학자가 있어요. 교회사를 처음 쓴 그건 훨씬 뒤에요. 근데 그 사람이 바울의 부모가 폼페이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멸망시켰을 때 노예로 끌려갔다가 그때 자유인이 돼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닌지 긴지는 모르지. 확인할 수가 없어. 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나면서부터는 어떤 일이든 부모가 했다는 거고 네. 거기에 로마 시민을 재판도 안 받고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때려요. 그죠? 네. 못 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또 보니까 결박한 일로 두려워했다. 그 로마 시민은 결박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모욕적인 범죄를 로마 시민이 할 수가 없어요. 네. 채찍질 한다든지 십자가 받는다든지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이런 권위도 있어. 그런데 자 고린도후서 11장 26절 보세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1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3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네, 여기 지금 채찍으로 맞은 건 3번이라고 했잖아요. 네. 로마 시민이면 채찍으로 맞지 말아야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 구절 때문에 이제 논란이 엄청 심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고 말 안 한 거다. 아, 그쵸. 그럼 맞을 수 있잖아요. 맞을 수 있죠. 그럼 나중에야 그냥 로마까지 가야 되니까 그때 말한 거다. 그때 말한 거다. 이렇게 말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 사실은. 그렇죠. 근데 원래 로마 시민 맞지 않는데 하여튼 이래가지고 이제 논쟁이 있는 건데 네. 어쨌든 그래서 로마 시민도 다양한 계급이 있어요. 다양한 층위가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다소에서 어떤 학문적 영향을 받고 교육도 받았을 텐데 그렇게 높은 직위의 로마 시민일 수는 없죠. 혈통과 내려오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양모직이 막 발달했으니까 그런 거를 아마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네. 거고요. 예, 아버지한테 배우지 않았을까요? 네, 뭐 아버지가 그럴 수도 그런 있죠. 일을 했으니까. 아버지가 노예에서 만약에 수도 있고요. 유세비우스 말대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다면
그때 이 사람이 뭔가를 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거기서 얘가 뭔가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혹시 그래서 아버지가 돈을 벌었다면 그 일로. 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온 거 아닌가. 아.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컸던 거 아닌가. 네. 그러니까 자식만큼은 잘 교육을 시켰던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네. 전부 다 추측이에요. 그러네요. 다 사도행전을 두고. 예, 그러나 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바울이 스스로 노동했다는 거. 네. 그리고 다소라고 하는 학문 도시에서 이런 3가지 언어를 가지고 수사학을 배울 수 있었다는 네. 거. 그리고 거기가 지리적 요충지라서 저쪽 유럽 전체를 바라보고 이 네. 아프리카도 다 바라볼 수 있었다는 거. 이게 바울에게 엄청난 영향을 줬을 거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바로 다소는 아주 오래전부터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로마도 거기가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로마가 제국을 이제 차지하고 나서 거기를 신흥 도시로 일찍부터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로마 황제 숭배와 로마 여신들의 숭배가 정착된 곳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바울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잖아요. 네. 그리고 회심하기 전에 어떻다고? 유대인은 열성적 여기- 바리새인이에요. 네. 뭘 느꼈을까? 우상들. 저것들 다 때려 때려 엎어야 그렇죠. 저것들. 오히려 네. 그걸 느꼈을 수도 있어요. 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자 바울은 도시 출신이라는 거예요. 네. 도시. 예수님은 농촌. 네. 자, 시골. 예, 농촌애가 순박한가요? 도시애가 순박한가요? 농촌. 이게 네.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럼 도시에는 훨씬 더 머리가 잘 들어가겠죠. 그렇겠죠. 훨씬 더 다양한 다양한 인간관계를 쌓고. 네. 예, 그러니까 그런 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 나라 운동이 조금 이상적이고 순박하고 소박하다면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죠. 도시는 그런 거 안 통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 바울이 예수님의 그걸 온전히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그걸 도시에서 얘기할 때는 다르게- 이게 완전 다른 문제라. 다르겠네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그동안 우리가 바울에 대한 혐오, 네. 왜곡, 응? 바울 나쁜 놈이고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아,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다소와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로마 시민이라는 거를 조금 이해했을 때 오히려 바울의 선교가 잘 이해가 된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안 내세우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이거 안 되겠는데? 네. 하고 말을 하는 거죠. 네. 뭐 이랬던 거 아닌가 아,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과 바울의 진정서신을 적절하게 평가하면서 바울을 이해하는 것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네. 바울의 배경이 엄청 복잡하고 새롭네요. 이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게 서신서를 들어가야지 이해가 될 것 같은 네. 것도 있습니다. 자, 이러면 조금 이제 알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정도로 바울, 회심 전 바울을 2주에 걸쳐서 우리가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어쨌든 어떻게 나가냐면 그리스도교 이전의 바울 2. 네. 그래가지고 다소 출신 로마 시민 이렇게 해놓고 아. 물음표, 느낌표. 물음표 느낌표. 왜냐면 진짜일까? 아닐까? 하실까? 그럴까? 네. 뭐 이렇게 막 이런 느낌. 네, 네, 이렇게 알겠습니다. 갑시다. 네, 자, 한마디씩 하시고 마칠까요? 네. 예. 제가 오늘 질문이 많이 없었던 이유는 네. 그 로마 시대 옛날 고대 어떻게 보면 고대 로마잖아요. 네. 그 상황들을 좀 이해하니까 뭐 로마인 이야기라든가 이제 그런 책들이 이제 갑자기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어떤 특징들이 생각이 나니까 사실 이제 질문을 할 건 많이 없었고, 근데 도리어 이제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근거로 해서 계속 이제 추측만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선신서의 어떤 반대되는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적절히 조합을 할 수 있을까? 사실 이제 그럼 이제 목사님 몫인데. 그렇죠.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네, 공부 많이 해야 돼요. 네. 어려워, 진짜 바울. 그래서 아까 이제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아까 전사님이 책 보느니 수요상에 보시겠다. 그래서 저도 책을 안 보고 수요상에, 왜냐면 이제 수요상에 하면 목사님한테 질문을 던지면 그렇죠. 목사님은 대답을 다 해주시고 그럼요. 그런 거죠. 사실 그래서 수요사경이 하기 전에 제가 우리 교인들하고 바울 알기 모임 지금 17강째 하고 있어요. 일부러. 거기서 할 얘기 다 해보고 되게 어려워하면 요건 이제 수요사경 가서 쉽게 해야겠다 이렇게 미리 한번 연습했습니다. 사실은. 네. 네. 수도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예, 정말 다소라는 것이 없었으면 바울도 없었겠구나. 뭐 그 정도로 부각을 시킨 거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살아보지 않아서, 그리고 다소라는 것이 정말
잘 모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 들어본 것이기도 하고 그 문맥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알려주시니까 대충 그림을 그리면서 지도 생각하면서 보게 됐고 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 그러니까 로마라는 그 영국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 시즌 2까지 있는 건데 그걸 재밌게 봤었는데 그 얘기를 하시면서 문득문득 그 장면 같은 것들이 조금 이렇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그냥 듣는 거하고 그 배경 지식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으면 더 재밌게 오늘을 좀 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네. 전사님. 저는 공부를 하다 보니 예루살렘, 안디옥 그렇게 다소 지도적인 개념이나 다소 출신이라는 것까지는 알았지만 늘 집중했던 게 예루살렘과 안디옥이었지 다소는 그냥 지나쳤던 지역으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소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배우고 나니까 좀 더 이렇게 그림이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려진 것 같았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이제 유대교가 공인된 종교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어쨌든 로마는 자기 제국을 다스리려면 로마 황제에 대한 로마 황제 숭배 이걸로 이데올로기를 다 삼아야 되는데 그 로마의 온갖 여신들에 대해서 주입을 시켜야 하잖아요. 네. 그 유대인들에게 주입 못 시키잖아. 네. 예를 들어 막 유일신만 섬기거든. 네. 오로지 하나님만이. 그럼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타협했을까요? 궁금하네요. 자, 요게 마지막 제가 오늘 네. 하나 남겨놓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네. 다른 신을 못 섬긴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 황제와 너희의 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겠다. 이렇게 타협했어요. 이게 바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 이거가 되게 재밌는 거 아닌가? 이 말, 이런 상태의 유대교 회당들의 모습이 열성파 바리새파인 바울에게 어떻게 들렸을까도 생각해 볼 만하다. 생각해 볼 만해요. 네, 그죠? 네, 네. 자, 이 정도로 하고 오늘 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주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어떤 정말 그런 열정적인 신앙과 삶과 선교의 그런 모든 사역들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유럽을 휘저으면서 다니던 바울 사도의 행보가 오늘날 온전히 그려지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그런 가운데 정말 바울이 전하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지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느꼈고 무엇을 깨달았는지 이제 우리가 하나둘씩 알아가게 하시고 그것이 특별히 그 시대에 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파장을 일으켰는지도 깨닫게 하시며 오늘날 그런 바울 사도의 노력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다시 한번 성찰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앞으로 우리 수요사경에도 계속 지켜줄 줄 믿고 또 우리는 신나게 더 공부하고 말씀에 깊이 빠져들도록 주의 함께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